저는 오늘 금방 찬양 드리면서 그날이 오리로다는 말에 그냥 소름이 꽂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움이 지나고 정말 축복의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건너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전진하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꿈꾸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430년의 개개 생활, 애굽에서의 생활, 400년의 종살이를 떨쳐버리고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홍해 앞에 왔습니다. 홍해 앞에 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 뒤에 들어오는 골목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마병을 앞세우고 철병거를 끌고 죽이려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막 소리를 지릅니다. 좀 당신 좀 뭐 좀 해봐라, 뭐 좀 해봐라, 뭐 좀 해봐라, 뭐 좀 해봐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서 사방으로 움켜 쌓일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개인이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똑같은 애굽 사람들하고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당신 좀 뭐 좀 해봐라, 좀 뭐 좀 해봐. 남편들도 아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좀 있지 말고 좀 어떻게 좀 해봐. 당신 좀 뭐 좀 해봐. 여보, 내가 50평생 60평생 집에서 주부로만 살았는데 뭘 하라고. 그래도 뭔가 좀 해봐 좀. 우리는 이런 어려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뭐 좀 해봐. 길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 기도더라, 기도.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 매주마다 기도하면서 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모세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너 왜 내게 부르짖냐? 너가 해야 될 건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고 백성들 보고 바다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서 기적을 행해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전부 다 불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만은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회의하다가도 누가 얘기하면 장로님이 얘기하면 평신도가 막 장로님 기도해 봤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해 봤어요? 아니, 평신도 중에서 장로보다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평신도가 누가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장로님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축복하시고 목사 좀 축복하시고 성도들 좀 축복하시고 첫 번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봤어요? 목사보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사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이 없어요. 기도해 봤어요. 저는 새벽에 앉아가지고 1시간 이상씩 어떤 때는 더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는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애들 위해서는 기도 잘 안 해요. 거기까지 여유가 없어요. 사업이 안 되는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자녀들 눈에 보이는 게 더 가까워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큰 놈한테는 벌써 거의 2달째 연락도 없어요. 출장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아, 잘 있는가 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말하는 거, 너 왜 기도하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고 손을 내밀어서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너는 갈라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이 있어야 되고 영의 귀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지금까지 뉴스도 이렇게 타이틀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트럼프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미국 가기도 전에 3,500불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IMF 터지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모은 것이 4,100억 불이에요. 거기에서 3,500불 달래요. 그게 무슨 의도겠어요? 너들 IMF 다시 망하게 할 거야. 우리나라에 600억 불만 있으면 IMF 안 당하겠어요? 너들 죽일 거야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그걸 뭔지도 모르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는 우리 1,500불 더 줄게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일본은 얼마 있어? 일본은 모은 돈이 1조 4천억이 있어. 1조 4천억이.
거기에 3,500불 내나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우리가 원하는 은행에 입금 딱 시켜. 예, 알았습니다. 그래, 25%에서 15% 깎아줄게. 그걸 모르고 가가지고는 1,500불 더 주겠습니다. 빌려서 주겠습니다. 융자내서 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는데 뭐 해요? 한 교회에 3,000명씩, 2,000명씩 집어넣어서 압수수색을 해요. 목사님 집에 1,000명이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요. 목사님한테 전화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소셜에다가 썼어요. 뭐라고 해서 썼어요? 혁명과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혁명과 숙청이라는 단어는 공산주의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아니, 나하고는 상관없고 특검이 하는 거라고. 혁명과 숙청이라는 단어는 정부를 향한 얘기예요. 근데 정부를 향해 얘기하는데 나는 모르고 특검이 해. 그리고는 화요일 날 세계로 손연보 목사님 뭐 한 거예요? 구속을 청구했어요. 그래? 모르는구나. 몇십 조씩 투자하겠다라는 현대 LG에다가 금요일 날 들어가 가지고 475명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서 332명인가가 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눈물 흘렸어요. 왜? 미국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끌려가는 거 봤어요? TV로 보셨죠? 손에 쇠고랑줄을 채워요. 수갑 채우는 게 아니고. 발에도 쇠고랑줄을 채워요. 이거는 현대 국가가 아닐 때 옛날에 종들을 끌고 갈 때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쇠고랑지가 발목을 채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면 내가 미국 가겠다 그래요. 뭔 의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332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질병 있는 사람 없겠어요? 약 먹고 있는 사람 없겠어요? 어떡하라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난다고 해요. 살아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갑니다.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벽이 되었더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눈 있는 성도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물벽이 되어졌더라. 여러분들 이 물벽 사이로 건너갈 수 있어요? 저 못 건너가요, 저는요. 친구들하고요, 월요일 날 여주를 갔는데 여주에 가니까 큰 강이 있더라고요. 그게 출렁다리가 있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출렁다리가 높은 것도 아니야. 그 강 위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만든 게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출렁다리가 지나간다고 출렁 하지도 않아요. 살짝 그 지나가면 올라가가지고도 그 안내원들이 다 있어요. 많이 흔들립니까? 에이, 별로 안 흔들려요. 그럼 언제 흔들립니까?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많이 가면 무거워서 좀 흔들리지. 지금 별로 안 흔들려요. 그래요. 그때 제가 무릎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한 10m 걸어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벌써 갔고 한 10m 걸어가는데 이게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밑바닥을 보면 전부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유리로 만들어놓으면 더 무섭다 그렇겠지만 유리도 아니고 쇠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튼튼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밑에 다 보여요. 그게 얼마나 좁게 만들었는지 고양이, 강아지가 지나가도 발이 안 빠질 정도로 좁아. 제가 빠지겠으면 하는데 흔들흔들 하는데 야 이거 발바닥이 간질간질하고 무릎이 건질건질하고 허벅지가 건질건질하고 가던 친구 보고 야 우리 가지 말고 더운데 그 2층에 야외 에어컨을 놔뒀어요. 더우니까 바람 나오게. 자 우리 가지 말고 저 야외 에어컨을 가서 바람이나 쐬자. 그래 가자. 아이고 뭐 더운데 그거 뭐하러 건너가냐. 그래 가자. 그 둘이서 이제 바람 쐬고 있겠었어요. 그런데 그 한 10m 걸어가는데 바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10m 가면서도 하늘만 쳐도 이러고 가다가 야 가지 말자 하고 돌아왔거든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 바닷물이 저 벽이 세워진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걸 어떻게 건너가요? 건너갈 수 없어요. 못 건너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어요. 왜 건너가요?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14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마병이 쫓아오고 칼 들고 창 들고 죽인다 그러니까 그냥 막 도망가는 거야. 물벽 안 보이는 거야. 뒤에 애국 군대가 오니까 물 하나 살려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안 쫓아오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딱 1년 후에 애국 군대가 안 쫓아오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더니 야 우리 한번 정탐하고 가자. 정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니 홍해물과 같겠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없으니까 물 보고 못 들어가는 거야. 물은 세상이라 그래요. 바다는 세상이라 그래요. 내 지식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질병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지식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못 통과하는 거예요.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바다 보지 말고 건너갑시다. 지나갑시다. 말씀 쫓아갑시다. 거기에 잡혀서 못 가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오면 괜찮은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애국 군대가 안 보여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안 보여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옆에 물 보고 못 가는 거예요. 발을 못 떼는 거예요. 지나가라고 말씀을 주면 기도해 봤어? 지나가라고 너 먼저 지나가. 아니 손을 내밀고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이 물 때문에 못 지나간 거예요. 자기의 지식 때문에, 생각 때문에, 경험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야곱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20년이 바단 아람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 따라합시다. 조상의 땅, 아버지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내가 함께할 때니까 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종들을 보냈어요. 레아와 라헬한테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 아내 라헬과 레아를 좀 데려와라. 그 레아와 라헬이 왔어요. 레아와 라헬이 오니까 또 두 아내 종들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오죠.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도 애를 낳아도 여전히 레아와 라헬의 종들이니까 그 주인이 가는데 따라와야죠. 양떼들을 들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아니냐. 이거 다 누가 만들어줬냐? 네 이 많은 재산들 누가 만들어줬냐? 다 내가 해줬다. 내가 안 해주면 이 점들이 여름에는 모기한테 쏘여서 다 죽어버릴 텐데 내가 그 기적을 지금 계속 이루어주고 있다. 그리고 너가 20년 동안 살면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다 20년 동안 너를 지켜봤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 네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올 때에 그 베델에서 내가 만나 주었고, 너가 11조 드리겠다고 약속해 준 거 다 듣고 여기에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 내가 다 들었느니라. 다 봤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느니라. 내가 다 봤다.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거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일어나서 출생지로 가라.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이 레아와 라헬이면 집에서 챙겨온 게 하나도 없어. 좋은 옷도 안 챙겨왔고 아무것도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 들에 이제 왔으니까. 그럼 집에 가서 친정 아버지 엄마하고 오빠들한테 인사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장로님은 혼자 가고 한 권사님은 인사하고 가고 그러겠잖아. 거의 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 뭐라 그러는데, 지금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서 가라.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가 갑시다. 우리 다 버리고 갑시다. 갔어요. 그랬더니 라반과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일어나가지고, 오빠들이 일어나가지고 죽이로 7일을 쫓아와. 그러니까 가서 인사했더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양쪽에 물벽이 있어도 통과해야지.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바리새인한테 내 많은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하고 내가 예수님 쫓기. 아니, 그거 말고 너는 나를 그냥 쫓아.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말씀 붙잡고 그냥 물 보지 말고 주님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 너 야곱 만나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도 말아라. 나쁜 말도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 그래서 야곱이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그런데 믿음이, 레아와 라헬 믿음이 야곱보다 더 좋아. 야곱보다 더 좋아.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걱정, 근심이 있는 거야. 어떡하지? 가다가 에서 형이 오면 나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 눈에만. 야곱의 길을 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한두 명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볼 때 뭐가더라?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무기를 들고 쫙. 그래서 막 이 야곱이 말하는 거야. 야,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하나님, 야, 내 군대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 이거 보여준 거예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갖자.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이 이 야곱보다 믿음이 더 좋아. 걱정을 안 해.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야. 성경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딱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종들을 보내요. 에서한테 보내요. 에서가 어떻게 나올까? 형님, 이제 내가 돌아갑니다. 이제 하면서 종들을 먼저 보내.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가서 문안시켜라. 그래서 형님한테 문안시켜라. 그리고 이제 눈치를 보는 거지. 야곱이 눈치를 보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야곱의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니, 벌써 소리를 듣고 400명 끌고 에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들과 양과 소와 약대를 뭐로 나누고? 2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는 남은 한 떼를 가지고 피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떼를 치면 또 그 다음을 치면 그리고 나는 도망가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떼는 라헬을 보내고 한 떼는 레아를 보내고, 내 아내를 죽여도 나는 아내 하나 더 있고, 이 아내 다 때려 죽이고 아들도 죽여도 나는 내 혼자 살아가리라, 도망가리라 하면서 야복강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족속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이 야곱이 야곱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지 잔머리 굴리는데 대가 자기 지식 붙잡고 세상 방법 붙잡고, 하나님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면, 아니 가라 그랬으면 가면 되지 이 녀석아. 그러고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해. 천사와 씨름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돛뼈를 부러뜨려. 왜? 도망 못 가게, 곧장 가게.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꼭 보세요. 이거 잘 봐요. 저 왼쪽에 있는 초록색 화살표 있죠? 저거는 헤브론에서 에서를 피해가지고 축복을 받고 바단 아람 하란 쪽으로 도망을 간 길이에요. 이제 오른쪽에 청색 그 화살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야복강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마하나임이라고. 그리고 종들이 와서 에서를 만나 밑에 왔단 말이에요. 밑에 에서를 만나 400명의 에서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에서가 야곱을 안고 볼에 키스를 하고, 만났다, 잘됐다, 자랐다 그러면서, 야 재산 많이 늘었다. 내 형님이 한때 줄게. 아니 괜찮아. 나도 많아. 내 400명의 용사로 네 재산들을 다 보호해가지고 내려갈게. 세일산으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갈게. 같이 가자. 내 군사들을 이끌고 갈게. 야곱이 이제는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진실하게 하는데 야곱은 뭐라 그래요? 잔머리 굴리는 대왕. 또 머리를 굴려. 가다가 형이 마음 바뀌어서 400명의 용사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려. 형님 그냥 집으로 가세요. 우리는 멀리서 오고 애들도 어리고 이 짐승들도 힘들어가지고 지쳤으니까 우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형을 떼어 보내서 형은 다시 세일산으로 와요. 그런데 에서는 저기서 위로 다시 올라가. 도망가. 숲곳으로 가. 숲곳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장막을 치고 양떼를 키우고 살아. 그러다가 또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세겜으로 와. 세겜.
세겜 와가지고 또 더 넓은 터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짓고 양을 치고 살아. 거기서 터진 문제가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거예요. 하몰의 아들들에게. 이걸 왜 모를까?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베델로 내려와. 그리고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그가 강간당하고 나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하몰 그 새끼들 그 죽여야 된다고 그 자녀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야곱이 두려움에 떨다가 세겜에서 이제 야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만났던 곳 베델로 가자.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자.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맞다. 그리고 베델로 와요. 거기서 또 살다가 이제는 야 우리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저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이 성경에 말하기를 진짜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더라. 근데 거기에 라헬이 산 딸이 돼서 베냐민을 낳고 거기에 베델로 오다가 라헬이 죽어버린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베냐민만 막내가 살아난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보라색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저기서 에서를 만나고 직행으로 곧장 헤브론 야곱 이삭이 살아있는 곳으로 왔더라면 그 어려운 문제 디나가 강간을 당할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죽을까요? 그냥 직진으로 왔더라면 헤브론에서 막내 베냐민이 생기고 거기서 평안하게 있다가 라헬이 아이를 놓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못 보고 바다 보고 못 가는 거예요. 바다 보고 못 오는 거예요. 못 건너는 거예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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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자식은 강간당하고 아내는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가 살아온 길이 애굽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으니 내 열조의 연배에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다 보지 말고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직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친히 기도했잖아요. 지금 내 열조, 내 조상의 집으로 가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면서 기도해요.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리니? 강팍해 하리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 망한 다음에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 내가 길을 잘못 찾아왔구나. 그리고 울면 뭐 하겠습니까? 바로가 다 잃어버린 다음에 군대와 병거와 마병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지. 우리 마음이 강팍한지 안 한지를 보기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옥토라 그래요. 옥토. 옥토는 뭐예요? 씨앗이 뚝 떨어지면 그냥 푹 싹을 낼 수 있는, 쉽게 열매가 박힐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돌짝밭은 뭐예요? 뿌리를 못 내려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뿌리를 못 내려요. 길가는 뭐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가시밭은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가시에 찔려요. 내 마음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거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옥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팍해 되어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안 돼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말씀을 안 듣고 나 성경 봅니다. 성경 많이 읽습니다. 아니, 성경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을 때 누구 관점에서 읽어요? 내 머리로 읽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 있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다가 뒤로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딱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오지를 못해.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애굽 지인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요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밤인데 구름이 딱 가로막아 버리니까 캄캄함이 저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출애굽 40년 동안 유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시에 있었던 사건은 이때밖에 없어요. 낮에 구름 기둥이요, 밤에 불 기둥인데, 밤에도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도 불 기둥이 있는 것은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요. 그럼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면 될까?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면 될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구름 기둥 따라가면 돼요. 불 기둥 따라가면 돼요. 그냥 상관없이 따라가면 돼요. 구름 기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짐 싸면 돼. 밤인데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따라가면 돼. 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따라가면 돼. 그럼 오늘날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보여. 어떻게 따라가면 될까?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바다가 뭐더라? 다 세례였더라. 구름 기둥과 바다가 다 세례였더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뭐라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야. 누구예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 이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육체로는 부활이 안 되어지지만 영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유일하게. 그러면서 21절에 물은 뭐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로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세례 받았다고 죄 없어진 거 아니고 악한 생각 안 하는 거 아니고 거룩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세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회개하고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마다 정결하고 거룩해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아멘. 그래야 그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분별력이 있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 팔복을 얘기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매일매일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해져라. 이게 구름 기둥. 아침마다 일어나서. 두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에 제일 먼저 구름 기둥이 앞에 가면 그 다음에 누가 쫓아가요? 구름 기둥 다음에 모세가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에 이어서 법궤가 쫓아가는 거예요. 법궤가.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서게 되어지면 모세가 지정을 해줘요. 지팡이로 여기 그러면 그 자리에 법궤를 딱 갖다 놔요. 그러면 그 법궤를 딱 놓는 순간 이제 성막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동쪽 남쪽 북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3지파가 서게 되어지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제사장들이 앞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레위인들이 바로 동쪽 서쪽 남쪽에다가 이 서쪽, 남쪽, 북쪽에다가 자리를 차지하고 동쪽에 레위인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누가 앞서가요? 법궤가 앞서가요? 모세가 앞서가요? 모세가 앞서가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기둥을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누구한테? 각 사람에게 불이 임했더라. 불기둥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다 보고 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바다 보면서 우리가 건너가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지식 때문에 못 건너가고 내 방법 때문에 못 건너가고 내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못 건너가고 자식 때문에 못 건너가고 부모 때문에 못 건너가고 이런 어려움 저려운 어려움 때문에 못 건너가고 질병 때문에 못 건너가고 힘들어서 못 건너가고 지쳐서 못 건너가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 때문에 못 건너가고 그냥 이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 그 어려움 당할 때 뒤에 애국 군대 보내가지고 막 새창살로 막 찔러 죽인다 그러면서 그러면 가겠는데 기어서라도 가겠는데 하나님 오늘날 그러지 않잖아요. 물벽 보지 말고 바다 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주에 가서 흔들 딸이 그랬던 것처럼 밑에 보지 말고 그냥 말씀 앞에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된 삶 살도록 하늘문을 열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